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말합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흉내만 내는 사람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금방 믿음을 떠나버리지요. 그럼에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나 가진 것이 없지만, 가진 재물 없지만, 남에게 있는 건강 없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 걸으신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광야의 천국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헤롯 안티파스가 왕의 잔치, 생일 잔치 자리에서 그의 딸,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네, 딸이 누구죠? 헤로디아는 부인이고요. 네, 살로메, 네, 이제 생각났습니다. 살로메가 자기 생일 잔치에 춤을 추니까 그에게 이런 약속을 하죠. 네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다 구하라. 내가 뭐든지 다 주겠다.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이에 그가 춤을 추고 그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어머니인 헤로디아에게 찾아갑니다. 그랬을 때 헤로디아가 무엇을 말씀하지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담아 가져오라. 모성애가 1도 없는 참으로 지극히 잔인한 어머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딸의 나이는 10살입니다. 10살 난 아이에게 너무나도 기억이 생생하게 평생 남을 수밖에 없는 그 잔인한 일을 행하게 하지요. 왕궁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왕궁의 잔치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이 무서워하고 모든 사람의 기쁨, 즐거움을 앗아가는 잔치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들이 믿고 따랐던 복음의 소식을 들었던 세례 요한의 목이 잘려나감으로 그 왕궁의 잔치가 끝나버렸는데요. 이어서 주는 잔치를 소개하고 있는데 광야의 천국 잔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가진 자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의 잔치는 괴로움이요, 고통이요, 두려움으로 끝이 났지만 가진 것 없고 헐벗고 굶주린 그들의 무리 속의 잔치는 오늘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어떤 은혜를 보여주고 계시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마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메시아임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늘 좋은 일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나도 모를 고통이, 고난의 일들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요, 당혹감을 금치 못합니다. 그렇다고 늘 어려움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울었다면 웃을 수 있는 좋은 일들이 우리의 곁에 늘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또
똑같이 어려움이 찾아오고 똑같이 고난이 찾아오고 똑같이 좋은 일들이 생기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들은 세상의 환경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환경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왜 내게 고난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묻게 되고요. 그 뜻을 발견하였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기에.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사도들이 수고하여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바쁘게 쉼 없이 일하였던 제자들을 보면서 그들의 노고에 쉼을 허락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쉼이 필요함을 예수님께서 아신 것이지요. 예수님도 사역을 잠깐 멈추고 쉼을 얻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시는데요. 예수님의 쉼을 허락하지 않는 무리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힘들고 어려움을 쉬게 하기 위해서 잠깐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찾으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물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묻고 찾음으로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쉬는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던 거지요. 그러는 가운데 무리들이 지금 배를 타고 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행을 한 번에 알아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가 궁금해했습니다. 예수란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대. 질병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된대. 라는 소식을 들었겠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가 대체 누구야라고 그 예수를 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란 이름을 듣게 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예수님이 모인다는 소식을 들은 곳마다 찾아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본 것이지요. 그런 상황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정도로 예수님은 이제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 멀리 바닷속에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그곳에 타 계신 분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분이 나가는 방향으로 먼저 걸어서 그곳에 도착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이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갔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아니지요. 예수님께 행하시는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놀라운 상황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나의 문제, 나의 질병 고통의 문제를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것이 사람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그들을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이 사람들과 전혀 달랐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아멘. 무리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질병의 문제가, 나의 고통의 문제가,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그래서 그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음을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것은 참 불쌍해, 안 됐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유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없이 살아가는 그들,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이리저리 치우치는 그들을 향하여서 생명이신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서 있음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목자가 없다는 것은 그야말로 양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지금 그들은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없는 고아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성화, 사파를 보게 되면 한 양, 그 지도자 격에 있는 한 양이 낭떠러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 한 방향으로 나가는 양의 무리는 끊임없이 가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사파를 본 적이 있지요. 여러분, 목자가 없기에 그들은 그렇게 사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지만 사망의 길에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주는 이가 누굽니까? 목자입니다. 사나운 들짐승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자들이 목자 없는 양들의 삶이죠. 양들이죠. 그들의 생명을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양들이 푸른 초장에서 맑은 시냇물가에서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살 수 있도록 목자이신 예수님이 인도해 주기 위해서 지금 그들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보시며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곳에 뭐하러 가신 거예요? 쉬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영적인 재충전을 위해서 그곳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몹시 피곤해서 힘들 법도 했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지쳐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만사가 귀찮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와서 찡얼거리거나 뭔가 요구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는지요? 맞습니다. 그만 좀 해라 제발. 나도 좀 살자. 나 좀 가만히 내버려 둬. 나 너무 힘들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목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을 측은히 여기셨다. 이게 예수님께서 무리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므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돌봄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함으로 사망의 길로 나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쉴 틈이 없는 그곳에서 영적인 재충전을 위해 나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찾아오시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조금도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리들이 다가오는 것을 조금도 귀찮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가서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참 모습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의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게 되면 그의 필요를 채워주게 됩니다. 왜 이곳에 나왔는지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의 마음이 아닌 메마른 마음으로, 자비가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사람을 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냥 포옹하라고 하니까 안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한 위로의 마음으로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면 그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동성끼리는 계속해서 허깅을 하십시오. 가슴에 꽉 와닿도록 힘있게 끌어 안아주십시오.
그러면 심장이 뛰는 소리를 느낄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응어리가 있는지 그 마음을 분명히 알아차릴 것입니다. 흐느끼는 그 마음을 여러분 느낄 수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실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도의 아픔을, 어려움들을 여러분 그렇게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함께 해주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칠 줄 모르고 찾아오는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 속에 이제 저녁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저녁이 되었으니까 제자들의 생각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찾아왔는데 저녁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을 돌려보내서 먹을 것을 스스로 찾아서 먹게 해주십시오. 먹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모인 곳은 들녘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먹을 것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기에 제자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이에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3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오늘 44절에 떡을 먹은 남자가 몇 명이라고 했어요? 5,000명. 5,000명은 성인 남성만을 숫자로 계수한 겁니다. 그러면 그 남편이 있었고 남편은 아내가 있었을 것이고 아내에게는 최소한 1명, 2명, 3명 그 이상의 자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통계적으로 2명을 생각한다면 2만 명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 이 많은 무리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무리들을 이 시내로 나아가서 음식을 사 먹게 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시다라고 요청을 한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목자가 없는 양 같은 그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 누구신가?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담스럽지만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그들에게 먹이리까라고 말합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은 엄청난 돈이죠. 오늘날 돈으로 환산해서 한 데나리온을 10만 원으로 생각한다면 2천만 원입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가 모인 자의 수가 한 90여 명 됩니다. 자, 제가 한번 또다시 어려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사실 분 계십니까? 90만 원밖에 안 들어요. 90만 원. 자, 내가 쏘겠다. 네, 여러분의 마음으로 손을 드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김기장 원사님 안경 들으셔서 난 손 든 줄 알았잖아요. 네, 쉽지 않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싶고 사랑하고 싶지만 선뜻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희생하라고 하면 우리는 부담스러워합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2만 명의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빵을 하나 사주는데 빵 하나가 1,000원이에요. 몇 개를 사야 됩니까? 2만 개를 사야 됩니다. 자, 이 지역에 지금 우리 풍암 이동 이 지구에 오늘 지금 나가서 빵 2만 개를 구해 오십시오라고 한다면 2만 개를 구해올 수 있을까요? 못 구합니다. 지금 제자들에게도 이 문제는 너무 시급한 일입니다. 그 지역에 흩어지는 모든 무리들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얼마나 멀리서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요. 그들에게 먹을 걸 주어라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몹시도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이 들어가는데 나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르시고 말씀하셨을까요? 다 아셨지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38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도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할 수 없으니까 그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해보아라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떡이 몇 개 있는지 너희들이 확인하고 와라.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지요. 떡 가지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떡 가지신 분? 저 뒤에 있는 우리 혜준이가 점심 때 먹으려고 갖고 왔어요.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잠깐 그래 알겠어. 혜준아 고마워 하고 이제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예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래? 내게 가져와라. 여러분이 지금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생각하기에 2만 명의 무리들이 먹어야 할 돈은 200데나리온입니다. 좋게 2천만 원, 적게 생각해서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의 돈을 우리가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고작 몇 개 있다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했을 때 여러분 반응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그거 가지고 뭐 하시게요? 왜 그걸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지요? 라는 물음이 우리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 또한 놀랍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막아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내어드리면 주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내가 할 수 없다고 못한다고 포기하거나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인간의 생각으로 막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십니다. 왜 성경에서 굳이 그들이 앉았더라라고 하면 되는데 왜 잔디 위에 앉았더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34절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양들이 어디에 있어요? 풀밭에서 삽니다. 풀을 먹고 삽니다. 그들을 잔디 위에 앉게 하심에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실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지금 그들로 하여금 그들 앞에 서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0명씩 50명씩 무리를 지어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놀랍습니다. 자, 갖다 주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제자들이 분명히 생각 속에서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무리들에게 갖다 주어라라고 했습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예수님 너무 하십니다. 어린 아이가 싸온 도시락입니다. 어린 아이가 먹기도 부족한 도시락인데 이것을 이 많은 무리에게 갖다 주라고요? 불가능합니다, 주님. 그런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주님 앞에 잠잠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냥 갖다 주어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어줍니다.
예수님의 손에 그 떡이 주어지니까 계속해서 2만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고기를 나눠 주심에 2마리밖에 없는 물고기였지만 그 물고기가 5천 명이 아닌 2만 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강하신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 능력의 손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 그 백성들에게 떡을 나눠주는 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41절에서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축사는 뭘까요? 축도일까요? 이 축사는 뭐냐면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실 때에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이 대표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기도를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누가요? 가정의 가장이. 어디에서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요? 가정에서. 한 가족 공동체 구성원 중에서 가장이 가족을 대표해서 축복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축사를 했다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걸 누가 하고 계세요? 예수님 하고 계시다는 거죠. 헤롯 안티파스의 왕궁의 잔치는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만들어냈지만 예수님 곁에 모여있는 2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는 배고픔과 굶주림으로 헐벗고 잘하지 못하는 무리들의 모임, 배우지 못한 사람들, 온갖 세상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는 가족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언니, 동생, 한 가족이만 고백해 볼까요? 한번 손 한번 잡아보면서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왜 식구예요? 왜 식구? 네.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왜 점심 식사를 하죠? 우리가 한 식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 밥을 드시고 가세요. 그게 식구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향하여서 주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축복 기도하십니다. 나의 가족임을 주님이 받아들이신 것이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생선을 나눠서 물고기를 나눠서 갖다 주게 하십니다. 오병이어의 초라한 현실을 예수님은 놀라운 천국 잔치로, 광야의 천국 잔치로 변화를 시키신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 잔치는 화려한 왕궁이 아닌 초라한 광야에서 열려졌습니다. 광야의 천국 잔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 말씀에 대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모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었고요. 모든 것이 풍성하였고요. 모든 사람이 부족함이 없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로 남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광야의 잔치는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잔치이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모든 사람의 행복의 축제입니다. 여러분을 광야의 천국 잔치로 초대합니다. 이 잔치를 통해서 참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참 쉼은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들의 참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불안해하고 초조하는 인생들에게 참 쉼과 참 평안을 공급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우리의 생명을 중원하시는 참 목자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혹 광야와 같은 그런 난관을 만나신다면 그곳에서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최악의 상황을 최고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리의 수도, 시간, 공간적인 제약도 극복해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든지 제일 먼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대로 행함으로 주님이 하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처럼 광야의 천국 잔치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신 참 목자이신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잔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 구원,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행복한 동행의 삶을 살아내시는, 그래서 천국을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의 천국 잔치